잠을 깨시고 말씀에 집중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우리가 11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321페이지, 구약성경 321면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여호수아 2장 1절 보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라.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 잡으리라 하였으나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트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핵심은 두 정탐꾼과 라합의 만남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핵심은 두 정탐꾼과 라합의 만남입니다. 오늘 말씀 여호수아 2장 1절 말씀에 보면 두 사람 정탐꾼을 보냅니다. 왜 두 사람을 보냈냐 하면 우리가 이 내용에 앞서 민수기 13장 내용을 보면 처음 모세가 40년 전에 모세가 살아있을 당시 각 지파별로 대표 한 명씩 뽑았어. 그러니까 각 지파별로 12명을 뽑아서 보냅니다. 그때는 실패한 사실이 있었죠. 그때 이 백성들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12지파 중에서 대표 한 사람씩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보냈더니 민수기 13장 내용에 보면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서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보고합니다. 야, 그 땅에 가보니까 과일이 정말 맛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풍부한 땅이었습니다. 과일을 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과일 과자가 맛보이소. 과일 정말 맛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은요 강합니다. 엄청나게 큽니다. 견고합니다. 성이 너무 견고해서 우리는요 안 됩니다. 일을 제대로 못하면서 말이야 보고는 똑바로 못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10명은 불평합니다. 불신앙적인 안목으로 비관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 보고가 무엇입니까? 우리 아까 보여주셨던 여호수아 13장 33절 우리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아멘.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우리가 가보니까 그 주민들은 너무 큽니다. 우리가 봐도 메뚜기 같은데 그 사람들이 보면 오죽하겠습니까? 우리가 보면 정말 안 됩니다. 안 돼. 불신앙적인 보고를 하게 되죠. 거인 같아서 우리는 그 사람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습니다. 너무 작습니다. 안 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를 받죠. 40일 정탐 보냈더니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을 우리 주님이 뺑뺑이 돌립니다. 40년을. 그 후에 다시 정탐하라고 보냈는 사건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다시 멍청한, 그러면 한 번 갔다가 실패했는데 멍청한 사람 보내겠어요? 똑똑한 사람 보내겠어요? 똑똑한 사람 안 보내겠어요? 여호수아가 똑똑하고 초긍정적인 사람 몇 명요? 2명을 쫙 보냅니다. 2 정탐꾼을 보냈어. 그래서 2명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정복하리라. 내가 이제 이번에는 그 땅을 정복하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40년이 지난 후에야 창조적인 사람, 하나님께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을 보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보게 되는데, 이 2 정탐꾼은 여리고성에 들어가자마자 그들이 숨어 들어간 곳이 어디입니까? 기생 라합의 집입니다.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간 것은 어쩌면 그들의 지혜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섭리의 결과라고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생 라합이 어떤 사람인가? 어떻게 이 기생 라합이 어떤 사람이길래 2 정탐꾼을 숨겨주었을까? 이 시간 밥을 너무 맛있게 해주셔서 배가 너무 불러가지고 이 시간 꾸벅꾸벅 졸 수도 있습니다. 바깥에 바람 불고 얘네가. 이 시간 제목이 뭡니까? 본능을. 밥 먹고 나면 어떻게 해요? 잠이 오죠. 밥 먹고 나면은 아까 우리 권사님들 밥 먹고 커피 먹고 또 떡도 드시고 또 그 후에 뭐 이렇게 너무 많은 걸 드시더라고요. 딱 이 시간에 잠이 오기 딱 좋지만 본능을 거슬러 이 시간 잠을 깨시고, 오늘 라합이 어떤 사람인가? 말씀에 라합이라는 이 기생의 집에 들어갔다. 이 기생 라합은 단순히 몸을 파는 창녀가 아닙니다. 이 기생 라합은 지역사회에 굉장히 노력하고 인정받는 사람이다. 왜요? 그 이름이 무슨 뜻이냐? 리워야단이거든. 이 리워야단의 뜻이 뭐냐면 용이에요. 용. 그 가나안 땅에 가장 강력한 신이 뭐예요? 용이거든. 용. 그 용의 이름을 따서 리워야단이 라합의 이름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역사회에 그 신의 가장 강력한 신의 이름을 가진 사람이 아무나 할 수 있습니까? 아무나 그 이름 못 답니다. 어쩌면 강력한 부자였거나 아니면 지역사회에 큰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이다. 2번째,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역사회에서 가장 큰 용의 신의 이름을 사용하시니까 부자였겠다. 돈이 많은 사람이었겠다. 왜요?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프랑스, 영국 안 가봤습니다. 그런데 구글 지도에 보면, 예전에 보면 프랑스의 파리에 가면 세느강이 있죠. 그죠? 영국에는 템즈강이 있습니다. 그 세느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 중간에 이 섬이 있습니다. 이 섬을 시대섬, 세대섬, 시티라고 하는데, 이 작은 섬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노트르담 성당, 행정기관들이 다 이 섬 안에 있습니다. 왜요? 섬 주위에 강이 있거든. 이 섬 주위에 노트르담 성당이 우리가 2019년도에 보면 불이 나가지고 이제 5년 후에 작년에 11월에 복원되었다고 하죠. 이 세느강 주위에 지금은 괜히 뭐 루비똥이나 뭐 이런 큰 본사, 회사, 또 소보노 대학, 오스본 지역 이런 큰 도시가 이루어져 있지만, 옛날에는 이 조그마한 섬을 중심으로 도시를 이루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요? 도시 주변에 강이 있는데 이 강을 있어야 전쟁하기가 편하거든. 그러니까 세느강 모두 섬을 중심으로 도시가 이루어졌는데 성문을 열었다 닫았다. 외적의 침입이 오면 성문을 어떻게 합니까? 쫙 닫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 가난한 사람, 천민들이 성 바깥에 살지요. 오늘 여기서 본문 말씀에 보면 여리고 성에서 탈출시킬 때 이 기생 라합은 성벽 밖에, 천민들이 살고 있는 집이 아니라 성벽 안에, 서울로 얘기하면 도곡동에 저는 상상도 못하지만 엄청난 비싼 아파트가 있다고 그래요. 우리는 상상도 못하는 그런 타워 팰리스 같은 높은 성이 있다고 하죠. 그 높은 그 타워 팰리스 같은 그 성과 같은 집에 살고 있지 않았을까. 우리 여호수아 2장 15절에 그 근거를 보시는데, 여호수아 2장 15절 함께 해보겠습니다. 라합이 성벽 위에 있었다. 조금 돈이 많았겠다. 왜요? 이
기생 라합은 리오와 야단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였고, 낮고 천한 사람은 신의 이름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단순한 창녀가 아니라 당시의 성전, 그들의 제사를 지내는 곳에서 종교적인 행위를 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을 매개로 무당 역할,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여인이었기 때문에 돈도 많이 벌었겠죠. 가나안의 신 바알과 아사라에게 비를 내리게 하는 제사장의 일을 감당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신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었고, 성 밖에 있지 않았고, 귀족들이 사는 성 안에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나가고 이렇게 잘 버티고 살면 노후가 탄탄할 터인데, 이 여성은요, 노후가 탄탄합니다. 그곳에서 그냥 잘 버티고 살면 노후가 탄탄대로인데, 왜 이 여성은 본능을 거슬렀을까? 왜 자기 욕구, 안전의 욕구, 재산의 욕구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탄탄대로의 미래가 있을 터인데, 왜 이 여인은 왜 자기의 본능을 거슬러 이 두 정탐꾼을 지켜주었을까? 여호수아 2장 오늘 읽었던 9절 10절 우리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너희가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아멘.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무슨 소식? 너희가 홍해를 걷는 사건을 우리가 들었다. 출애굽기 14장에 홍해를 마르게 하신 사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구원의 그 사건을 내가 들었다.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우리는 벌써 그 얘기 듣고 간담이 녹았다. 정신을 잃었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 연이 또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모리 민수기 21장의 말씀에 아모리 족속의 바산 왕 옥과 또한 헤스본 왕 시온, 이 사람들을 물리치고 우리가 그 요단 동편을 정복하고 므낫세, 갓, 로벤, 지파 이 땅을 차지한 사건을 이 여인은 들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가 그들을 진멸시킨 일,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다. 이 일을 누가 하였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연이어서 여호수아 2장 11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 신이라. 아멘. 우리가 그걸 듣고 나서 마음이 녹았다.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까지 너희의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다라고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사건이 여기에서 보게 됩니다. 기생 라합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사건입니다. 상천하지에 하나님, 당신들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가장 큰 신임을 인정하는 은혜의 고백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유일한 신앙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생 라합은 본능을 거슬러 자기 민족과 재산과 사업을 던지고도 하나님이 옳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옳습니다. 벌써 40년 전에 이 소식을 듣고 이미 우리는 전쟁에 질 각오가 되어 있는데 열 정탐꾼이 가서 보고하기를 안 됩니다. 불신앙적인 고백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40년을 뺑뺑이 돌려서 이제와 이렇게 왔을 때에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내가 그때 우리가 여러분 찾아왔으면 우리는 정말 다 죽었다. 너희의 하나님이 참 여호와 하나님이다. 너희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구나. 이것은요, 기생 라합은 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큰 뜻 대의에 눈을 뜨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능을 거슬러 성령을 따라 우리는 행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성령을 따라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무엇입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본능을 거슬러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도 있어요. 내 자신만을 위해서, 내 가족만을 위해서, 나의 이익만을 위해 살아갈 수 있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본능을 거슬러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놀라운 은혜, 그 대의에 눈을 뜨는 저와 여러분 되실 길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라합은 자신의 민족에 대한 소속감을 왜 거슬렀습니까? 왜 그것을 거슬렀을까? 가만히 있으면 살 수 있는데 성경 안에는 너무나 많은 선진들은 복수의 본능, 다윗은 사울을 복수할 수 있는 여러 기회가 있었습니다. 왜 다윗은 복수의 본능을 거슬렀을까? 보아스는 왜 루스의 성적인 욕망을 그것을 거슬렀을까? 룻은 본능적으로 고향에 가서 안주하고 싶고 돌아가고 싶고 안락한 생활의 본능을 왜 거슬렀을까? 모세는 왕에 대리는 탐욕을 왜 거슬렀을까? 야곱은 엄마의 조언에 따라 장자의 욕구를 위해서 형에게 장자의 축복권을 가로채는 그 본능으로 살아갔지만 이삭은 우물을 팔 때마다 블레셋 목자들과 그랄의 목자들이 소유권을 주장하고 뺏어갈 때마다 그 생명의 근원인 우물을 소유권에 대한 본능, 우물이 없으면 못 사는데 왜 이삭은 그 본능을 거슬렀을까? 아브라함은 얼마나 많은 선진들이 본능을 거슬러 하나님의 대의에 눈을 떴는지는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에 대한, 자식에 대한 소유권, 생명이 얼마나 귀중합니까? 내 아들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생명의 본능을 왜 거슬릴 수 있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는 본능을 지키기 위한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한 것만큼 복을 받으면 기독교가 아니죠. 우리는 노력 여하에 따라 그 목적이 노력하는 만큼, 또 기도하는 만큼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시하고 더 나아가 진리를 위해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내가 참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눈을 뜨는 개념이죠. 하나님 나라의 그 대일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생 라합은 자기의 것을 참은 것이 아니라 정말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구나,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참 신이구나, 참으로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이시구나 라고 신앙 고백을 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위대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함으로 숭존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진정한 위대한 사람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약하고 나는 정말 믿음이 약하구나, 본인은 정말 이러한 문제가 있구나, 나는 연약한 사람이구나, 자기의 병식을 아는 사람입니다. 나는 부족하구나, 나는 연약하니까 나는 주님만을 의지해야 되겠구나, 그것을 아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바깥 외에 가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한 주만 빠져보십시오. 생명 있는 자 합니까? 아니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많습니까? 지금 정치와 경제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자신들의 안전을 포기하지 않고 내 생명 욕구와 안전의 욕구를, 얼마나 많은 우리나라의 이 땅에 초기에 복음이 전해질 때 얼마나 많은 선진들이 그 본능의 생명의 욕구를 거슬렀습니까? 우리나라 양화진에 가보면
외국인 선교사가 있고 절두산에 가보면 천주교 순교 성지가 있습니다. 이 모든 자들은 왜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며 죽었습니까? 복음을 전하며 죽은 분들을 보면 다 젊은 청년들이요, 어린아이요, 여성들이었습니다. 젊을 때 와서 이 땅의 복음을 위해 죽기까지 헌신한 그런 분들이 있기에 지금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준교회에 와서 안전하게 복음을 듣고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저들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갈까봐 그것이 두려워서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그것이 두려워, 지옥 안 갈까봐, 지옥 갈까봐, 천국 못 갈까봐 그것이 두려워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더 큰데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큰 뜻을 품고 왔기 때문에 죽기까지 순종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현실은 하나님 믿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왜요? 부자들이, 오늘 오전에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부자들이 누리는 것이 더 좋아 보입니다. 밖에 나가보면 부자들이 누리는 그 행복이 더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 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외에 무엇이 더 크게 보입니까? 무엇이 더 좋아 보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본능을 거슬러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이 본능을 거스르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의 더 큰 대의를 보지 못하고 내 뜻과 내 안위를 위해서만 살아가고 있습니까? 큰 뜻을 바라보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바라보고, 이것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다 보면, 내가 정말 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다가도 하나님이 나도 모르게 성령의 힘으로 이웃을 위해 기도하게 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게 되고, 믿지 않는 친척들과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게 되고, 내가 저 인간이 미워서 기도했는데 나도 모르게 저 인간이 불쌍하구나, 나도 저 인간 너무 미워서 기도하는데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더 큰 대의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눈물 나고, 하나님 저 인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더 큰 대의에 눈을 뜨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 또한 예수님을 믿을 때는, 믿지 않았을 때는 옥에 가두는 자의 자를 옥에 가두고 예수를 믿는 자를 핍박하였던 자 아닙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 전에 알았던 자신의 모든 것들은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세상에서 뭐라고 얘기하든, 세상에서 야 힘들다, 예수 믿기 힘들다, 복음 전하기 힘들다, 전도하기 힘들다, 기도하기 힘들다, 부정적인 불신앙적인 말에 귀를 돌리지 마시고 우리의 열정을 회복하셔서 주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말씀 듣는, 예배하는, 다시 우리의 열정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기생 라합은요, 읽지 않았지만 두 정탐꾼은 부탁합니다. 마지막 때에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 13절 말씀 보면 나의 부모와 나의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서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주세요. 부탁합니다. 왜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선대했으니 당신들 나중에 이곳에 와서 이 땅을 점령할 때에 우리 가족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내 가족을 부탁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는다.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믿는다. 그러니 당신들이 나의 가족을 좀 부탁해다오 라고 부탁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다른 모든 부수적인 것은 채워주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무슨 본능을 거슬립니까? 청소년들은 핸드폰을 끄고, 이 고난주간,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에 휴대폰을 좀 끄고 인스타그램을 보는 거나, 내가, 아이들이 휴대폰을 많이 보면 내가 상하잖아요. 낮에 잠을 자요. 밤에 잠을 자야 되는데 이렇게 밤에 잠을 재우고 뇌를 깨우고 건강한 아이로 자라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것도 하고, 또 저와 여러분 같은 비슷한 이제 40대, 50대, 이렇게 이제 또 60대 분들은 밥을 먹고 나면은
가만 앉아가지고 갑자기 나도 모르게 밥 먹고 나면은 소파로 쫙 가잖아요. 가고 나면은 이제 또 케이크 하나 더 먹고 또 비스킷 하나 더 먹고 그 커피 한 잔 먹고 이러면 졸려요, 그죠? 그러면 TV 보면서 또 졸아. 그럼 밥 먹고 본능을 거슬러 탁 때리는 거예요.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서 아니다, 일어나야지. 본능을 거슬러 운동하고. 그 왜 운동합니까? 우리의 성전이 하나님의 귀한 성전이잖아. 우리의 몸도, 그죠? 그래야 주의 일을 할 수 있잖아. 전도할 수 있고 복음 전할 수 있고 주님 전에 와 식당도 봉사할 수 있고 약한 자 돌볼 수 있는 것은 내 건강을 잘 챙겨야 되잖아요. 밥 먹고 벌떡 일어나가 그래, 나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니야. 내 삶은 하나님의 대를 위해 살아가야지 라고 일어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견고히 서 있는 것도 그동안 기도하며 헌신해 정말 자기의 본능을 거스르고 주님 전에 와서 헌신했던 그 헌신의 자리에 섬겼던 선조들이 있었기 때문이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 어른들을 섬기고 또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내 원수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아이스하신 말씀이에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아멘. 이 복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언제 줬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정말 우리 아들 소중하지만 내가 이삭을 바칩니다 했을 때에 우리 주님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할 때 하나님은 내 씨가 번성하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큰 원수의 성문을 차지하게 되리라.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늘도 나아가시고, 또한 내일 이제 새벽기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쉬면 안 됩니다. 이 새벽기도 고난주간 새벽기도에 꼭 나오셔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켜줄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연약합니다. 날마다 부족합니다. 날마다 우리는 인간인지라 우리의 본능을 따라 행하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본능을 거슬러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묵묵히 겸손함으로 주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